오늘은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만나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 신의 산에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냐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이 이제는 한 민족을 선택해서 이제 언약을 주시는 그러한 체결식을 하기 위해서 신의 산에 이제 임하셨는데, 이 신의 산 그러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이제 3번 일어나요. 바로 모세가 신의 산에서 이제 처음 그 불꽃이 붙은 그 떨기나무를 보러 갔다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거기가 신의 산 앞이에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나오고, 그래서 율법을 받은 모세가 이제 율법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신의 산에 또 한 사람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세벨 여왕에게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을 죽였는데도 이세벨 그 황후가 워낙 그냥 악독하니까 기가 죽어서 도망가다가 이제 지쳐서 로뎀 나무에서 저를 이제 그만 죽여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이끌어 간 곳이 이 호렙산, 신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다시 사명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크게 3가지의 사명을 다 이루는 그런 엘리야로서 선지자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 신의 산에 아무나 부른 게 아닙니다. 율법의 대표자 모세, 또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를 이렇게 신의 산에 부르신 것은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변화되실 때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바로 메시아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논리정연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집약해서 쓰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박해자였던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신약의 사람 중에서는 바울만 하나님이 아라비아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신의 산이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 17절, 4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신의 산을 자기가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게 아라비아에 있었다. 아라비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자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모든 세상 책은 자세하게 읽으면 엉터리예요. 하자가 너무 많아요. 앞뒤가 안 맞고. 성경은 처음에 읽을 때는 뭐가 뭔지 완전히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고 엉터리 책 같은데, 황당무계한 것 같은데,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서 수십 년 해보니까 이건 너무나 완벽한 책이에요. 아직도 더 깊이 알으려면 너무너무 아직도 멀은, 우리의 영적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잘 모르는 거지, 들어갈수록 정확한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의 그 증거를 받으신 예수님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신의 산으로 불러서 3년 동안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제자보다도 탁월하게 신약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계시를 남긴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의 산의 아주 중요한 비밀 장소를 지금 처음 확실하게 계시하시고 그곳에서 율법을 내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떻게 신의 산에 임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16절에 하나님의 위엄에 백성들이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 위로 오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위험이 있고 장엄해서 백성들이 저절로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위험이 있었을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큰 나팔 소리로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둥 번개만 쳐도 금방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그 멀리서 울리는 천둥 번개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이 벌벌 떠는데, 여기 보세요. 우레와 번개뿐만 아니라 그냥 빽빽한 구름에 완전히 둘러싸였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위압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사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그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 밑에 있는데 완전히 압도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의 상황만 봐도 하나님 보이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위엄을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한번 움직여 주니까 그냥 사람들이 완전히 압도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미물인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나러 오셨다는 게 얼마나 엄청나고 기적이냐고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내려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감지덕지지. 그런데도 너무 교만해가지고 뭐 하나님 안 보이니까 지멋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조금만 뭐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원망을 막 하나님께 쏟고,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지금 다 한눈에 보여주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나팔 소리예요. 성경의 비밀 언어가 또 나팔 소리라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백성들한테 나타났을 때 큰 나팔 소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기에 준하는 또 가장 위대한 나팔 소리가 뭘까요? 바로 사람들을 들려 올리실 때 나팔 소리가, 그게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바로 땅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활체로 싹 바뀌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팔 소리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나팔 소리를, 뭘 사인을 주시려고 하는지. 이게 처음 나타나실 때에도 나팔 소리로, 마지막 종말에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부활시켜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갈 때도 나팔 소리로 사인하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바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신호가 바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렇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 신호를 받고 부활하는 사람들, 또 부활체로 변하는 사람들이 바로 드디어 구원받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도 요한이 또 환상으로 체험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7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드디어 마지막 나팔을 부르니까 세상 나라는 이제 예수님의 나라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은 영원토록 왕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이 나팔 소리의 결론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하늘에 있던 24 장로가
다 보좌에서 내려와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러한 위엄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벌벌 떨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그냥 멋스러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 이렇게 얼굴도 안 보여주고 뭔가 막 분위기로 막 이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다 죽어요. 하나님을 만날 그런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현상으로만 알려주셔야지 직접 나타났던 다 죽는 거예요. 두 번째, 17절 18절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러한 상황이 쫙 펼쳐져서 사람들이 완전히 압도됐을 때 하나님이 이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신다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였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으니까 불만 보인 거란 말이에요. 불로. 그래서 시내산 정상에는 연기가 가득하고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올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많은 막 불이 일어났을 때 그 연기가 얼마나 엄청나요? 그렇게 연기가 오르면서 그 불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 말. 그래서요, 이 시내산 꼭대기가 그때 이렇게 불이 붙은 것이 하나의 큰 징표가 돼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산 하나가 이렇게 그 산 꼭대기 정상이 새카매요. 그 누가 물감으로 칠했겠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불에 탄 흔적이란 말이에요. 그 산 꼭대기에만 그렇게 새카만 그런 정상이 남아 있다고. 그리고 성경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불이란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불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어요. 15장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궁금한 거예요. 말씀은 잘 들었는데 뭔가 좀 마음에 좀 확신이 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표를 달라고 그랬더니 기다려라. 재물을 올려놓고 기다려라 그랬더니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밤이 되니까 횃불 가운데로 그냥 횃불이 그 재물을 지나가면서 다 태워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잖아요. 횃불로 임하셨다. 또 모세를 만날 때에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지는 기적 같은 떨기나무를 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충분히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며 준비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열흘 동안 집중 기도하다가 뭐가 내려요?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거기 나타나잖아요. 그냥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하는데 불이 막 혀같이 갈라져서 사람들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불로서 오신 성령이시잖아요. 이러니까 우리도 눈에는 불은 못 받더라도 우리 심령에 그 불기운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임하니까 불로 표현해도 조금도 어색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개개인도 이런 체험이 꼭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19절부터 25절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구체적이 되죠.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시대에 어떤 음성이었겠어요? 바로 히브리 사람에게는 히브리어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했을 때 120명의 그 성도들이 120명 맞아요? 제가 조금씩 헷갈리는가 봐. 새벽에 일어나서 그런지.
그 120명이 기도를 하는데 각각 나라의 언어로 막 그 증거가 쏟아진 거예요. 막 그 이스라엘에서 적어도 그 주변에 15개 나라의 언어로 막 제자들이 쏟아낸 거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막 쏟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교포들이 우리가 사는 그 지역의 언어로 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로마어로, 어떤 사람 그리스어로, 어떤 사람 터키어로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해서 선포하는 말씀이었는데 그때 그 주변 국가의 언어로 다 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히브리인을 만나시려고 하니까 히브리 언어로 지금 직접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면 그냥 한국어로 들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모세를 꼭대기로 올라와라. 너만 올라와라. 그래 처음에는. 그 다음에 다시 아론을 데리고 올라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사람이 들었으니까 증인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두 사람인지 아시겠죠? 두세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입증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원리예요. 그래서 처음에 너만 올라와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아론 데리고 올라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 앞에서 히브리어로 다 알아듣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 써서 결국 율법을 계시받은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맨날 너희들 나만 따라와라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듣도록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영적 위엄과 또 하나님의 신호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려주시는데도 못 믿는다면 어떡하겠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들에게 알아듣도록 해주셨는데도 나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면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인 그런 신앙도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불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각각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첫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 개인의 신앙도 다 하나님이 영적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지 사람의 의지 가지고 확신한다 그건 안 돼요. 좀 있으면 바로 바뀌어 의심으로 바뀐다고. 성령의 확신을 받아야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 강조하신 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이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고 성령을 믿고 조금씩 악을 빼내야 거룩함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룩이 굉장히 낯선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 해갈수록 우리의 마음에 악한 욕망이 빠져나가고 죄성이 줄어들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함의 그 행복이 뭔가를 알게 되고 그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니까 거룩이 하나도 낯설질 않은 거예요. 평안하고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전에는 막 불의를 행해서라도 뭔가 내 욕심을 이루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냥 정직하게 옳은 길 가야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단 말이에요. 또 그냥 남의 걸 뺏어가면서 나만 잘 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남을 좀 도와주고 남에게 선을 베풀어야 나도 보람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자들이 가까이 오면 그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만날 때에도 너 신 벗어라.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들어오려면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 만나려면 낯설거든 아직 내가 부정하구나, 내가 불의하구나, 내가 악하구나라는 걸 알고 이 세 가지를 빼내야 점점 하나님이 내 안에 가까이 오시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보람 있고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당기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더 의로워지고 선해지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라고. 자연적으로. 질이 같아야지. 이질적인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위험을 떠느라고 막 구별짓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주려고. 그러니까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나의 불의와 악과 더러움을 내버리는, 더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성도로 성숙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